할렐루야. 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월화수 17장이에요. 온전히 1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인가요? 예,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선집사님이 그 전능하심 또 산 이렇게 계속 저도 회사에서 일하는데 막 뭐가 계속 올라오고 해서 이게 막 가끔씩 이렇게 봤는데 저는 사실 이제 주일부터 이렇게 본문을 계속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저는 사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사실은 제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주일부터 해서 만 3일인가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 약 3일 동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피부에 그냥 팍 와닿지 않는 이게 있어서 그게 그렇게 저는 참 많이 애통이 되고 그게 그렇게 왜 안 느껴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혹시 이 믿음이 없어서일까?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팍 안 올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할 때마다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말씀으로 팍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이제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내 삶에서 온전히 제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뭐라 할까요? 오늘 바로 불과 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시는 글을 보면서 그 어떤 마음들은 이제 느껴지는데 왜 나는 이런 고백이 안 되어질까? 왜 나는 왜 전능한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 왜 내 피부에 와닿지 않지? 이제 이게 저한테는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오늘까지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이게 불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는데 왜 믿음으로 받지 못할까? 이게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애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도 계속 연결이 안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딱 하시면서 언약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제 또로 막 안 오는 이제 그런 3일이었어요. 저한테는. 마치 정말 어떤 컴컴한 시간 속 그런 어떤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이 오늘 혹시 못 오시면 그래서 어쩌면 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다 기도를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하니까 말씀 그대로 있었어요. 태양아 있어라, 달아 있어라, 별아 있어라. 그 있어라가 비로소 저한테 마음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이 천지 이 창조하실 때 말씀께서 이루셨던 그 전능하심이 비로소 저한테 오늘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어떤 따뜻한 물줄기처럼 확 내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3일의 그 시간이 그 공고했던 그 시간이 이게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무지한 내가, 이 미련한 내가, 이걸 내가 피부처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전능함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걸 이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전능하심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께서 있으라 할 때 말씀 그대로 있게 된 이 무슨 꽃사 있어라 나무야 있어라 말씀께서 창조하실 때 왜 목사님이 한번 창세기 시작하실 때 있어라 하니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이게 저한테는 전능하심.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내 삶에서 이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해결해 주신 저는 이제 어떤 그런 걸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세밀하게 저와 함께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이 공기가 나와 늘 함께 있어서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데 이 공기의 존재를 제가 늘 잊고 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도 나는 이렇게 잊고 있었구나라는 그거를 오늘 이제 이렇게 자리에 오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13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셨죠. 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한테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언약은 그 13년 동안에도 언약은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그냥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저한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계셨던 것처럼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여전히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오늘 그걸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앞에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완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전능하심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 완전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이 완전이 뭘까? 원어에서는 탐임이고 이거는 죄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단어를 써요. 재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재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재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장에서도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우리 보면 알아요. 완전 완전한 진실한 진정한 이런 거라는 거는 국어사전 찾아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완전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 흠 없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언젠가 한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흠 없는 그 재물을 드린다는 게 뭔지. 아주 쉽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동물들이 죽어서 제물로 이렇게 드려졌다. 그러면 그 동물을 내가 아이들한테 이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내 집에서부터 잘 길러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쵸? 흠 없고 점도 없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가는 그 여정 동안에 혹시라도 이 제물이 양이나 소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뒤로 가서 다시 갖고 왔어요.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좋은밭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제물을 드리러 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홍성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제가 기르는 양이나 소 이걸 이제 하나 가지고 홍성에서부터 출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몰고 이렇게 와요. 근데 당진쯤 왔는데 얘가 갑자기 병이 떡하떡 나버렸어요. 그러면 제물로서 불합격 받고 다시 홍성으로 가요. 가서 다시 골라요. 다시 또 막 골라요. 그래서 그래 저거 갖고 와야겠다. 막 가요. 이제는 조금 조심해서 가지고 오겠죠. 평택쯤 왔는데 얘가 갑자기 삐끗해서 다리 하나가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뒤로 빼. 다시 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흠 없는 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다시 또 고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어떻게 그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조심 또 조심 막 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귀하게 다칠세라 어디 깨질세라 막 혹은 안고 갈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흠 없다. 그게 바로 완전하다. 이게 완전이에요. 저한테는 완전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내 앞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나는 완전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나는 그 완전하신 너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행하야는 계속 유지하다죠. 걷다. 계속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 물론 그 10년 후에 그 언약을 12장에서 받죠. 창대케 하리라.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받고 10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13년이 흐른 이 시간, 그 시간 동안 아무 약속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언약은 동일하게 계속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잘못된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13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는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상태가 그때 아브라함이 육신의 나이로도 99세.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할아버지. 뭐 물론 그때 아브라함이 175세인가 이렇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한테 자신이 육신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도 벌써 지난 13년 후였어요. 예,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한테 능치 못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많은 언약. 그래서 이렇게 전능하고 완전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 예. 너는 그렇게 자꾸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마치 제가 이렇게 못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언약은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있었다는 걸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며, 처음에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또 그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여러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 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 지금은 네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수요일 월요일 이제 이 말씀이셔요. 그래서 언약은 정말로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게 바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언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5살 때 헤어지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민서를 이제 뭐 가끔 뭐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날 때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면 그 아이랑 만나고 제가 가면서 꼭 뭐를 하냐면 약속을 하고 가요. 얼마 후에, 뭐 하고 뭐 석 달 후에, 혹은 뭐 1년 후에 꼭 올게. 그리고 이 저라는, 이 엄마라는 실체는 그 아이 앞에 없어요. 떠나와요. 그럼 얘는 뭐만 갖고 있냐면 제가 약속한 말만 얘가 마음에 갖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와 약속한 뭐 혹은 석 달, 빠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한 그날에 저는 반드시 가요. 그래서 얘는 그 약속을, 이게 언약이라고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는 마음에 품고 항상 내 눈앞에 당장 그 실체는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내 눈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 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얘는 그 마음을 이제 제 말을 이제 마음에 품고 이제 기다리는 거였죠. 예. 그러면 물론 이제 가끔씩 언제 올 거야? 뭐
지금 오면 안 돼. 그러면 저는 이제 시간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 날짜에 이제 거의 그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렇게 너한테 후손을, 아브라함한테는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이신 말씀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실체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99세였다는 거, 그리고 또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고 또 계속 이렇게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걸 말씀을 해 주시면서도 그 후손이란 어떤 실체는 없었어요. 없었지만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 마음판에 있어서 그 언약을 이제 붙들고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나아가는 이제 그 모습이 오늘 이렇게 99세인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은 우리는 이제 딱 알기는 해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그 언약을 계속 이렇게 그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 장면이 요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13년이 되던 해에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심히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화요일 본문에 가니까 그거를 이제 증표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잘 아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고, 또한 이 할례를 행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표시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너와 내 후손도 대대로 이렇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얘기를 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기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이제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은 뭐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할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자, 그래서 이 할례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 사인, 어떤 표시다. 이 말씀을 또 해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대대로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든지 네가 이방에서 산 사람이든지 그 모든 남자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난지 8일 만에 뭐를 행하라?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어떤 표시, 그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 그래서 있어서 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라의 이름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오늘 이제 이 할례의 이렇게 말씀인데, 할례, 지금도 중동 저쪽에서는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여자들의 할례까지 이루어져서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그 귀한 생명까지도 막 잃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할례가 이미 마음의 할례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요. 굳이 뭐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할례는 육의 그 포피를 베어내는 것만이 할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흠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또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럼 이 할례가 무엇일까? 말 그대로 그냥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남자 아기의 그 생식기의 그 끝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내는 게 그냥 할례일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중동 지방이나 팔레스타인 그쪽 지방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나는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외치는 게 과연 할례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할례인가? 이거를 오늘 이 부분에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례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저한테 두 번째 강조하신 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꼭 짚어주세요. 그래서 그 고백이 안 되면 세례 주지 않는다고. 세례 주지 않겠다. 우리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가 이렇게 세례교육 온 친구들한테 혹은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수님 다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요. 나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요. 근데 우리 이제 은혜 집사님은 말씀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다 새가족 공부를 하고 이 말씀 하나님이 저처럼 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가 이렇게 피부로 못 느낀 것처럼 그 말씀 하나님이 저한테 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말씀 하나님이란 고백이 중요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백조차 안 되면 그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예수님 그건 다 알아요. 나 외로울 때, 나 괴로울 때, 나 왕따 당했을 때 혹은 뭐 나 힘들었을 때 그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런 건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천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표로 물로 이렇게 받는 게 세례인데 그거는 어떤 표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에 네가 그걸 믿고 고백하는데 그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같이 나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할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너는 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될 이 할례 이게 무엇인가 봤을 때 이 할례 저희가 여호수아를 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 그 여호수아 광야 2세대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쵸? 광야 1세대들이죠. 그때 광야에서 다 할례를 받았지만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광야 1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 교육을 받은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에 갔는데 요단 도화를 딱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 도화를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바로 할례를 행했죠. 그러니까 할례가 그때 2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광야에서 할례를 받은 이 육의 할례, 그 표피를 베어냈던 동그랗게 아기 그 생식기 그 끝부분을 도려냈던 그 할례를 다 받은 그 광야 1세대들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었고 광야 그 2세들만이 다시 말씀 교육을 재교육받은 그 광야 2세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의 수치가 떠내려가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건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이제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지도자의 말에 그렇게 순종해서 그때 그리고 나서 그 할례를 행했을 때 받는 게 이것이 할례. 그러니까 즉 행위보다 무엇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그래서 이 할례가 항상 마음이 물론 이 흠없고 점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2세대.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그 할례로 그 표징을 언약에 대한 어떤 표시를 주실 때도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표피만 배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그 진짜 말씀을 이렇게 새겨야 된다는 그 할례를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도 99살이었고요. 이스마엘도 13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할례라는 건 제가 이제 주석에서도 찾아보고 하니까 어떤 신학적 용어로서 뭐 하나님의 선민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변의 그 이방인들부터 어떤 구별하는 표시, 할례를 받았다는 게,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죄로부터 정결케 한다는 어떤 뜻, 네, 그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예요. 그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이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아담으로 내려왔던 그 원죄가 이렇게 끊겨진다라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나는 그 이전의 삶은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꼭 그렇게 받잖아요. 이전 거는 다 지나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데, 입술로만 고백을 할 거냐, 아니면 네가 진짜 마음에 이 말씀이 담겨져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 하나님이 네 안에 담겨져서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하나님이 너한테 담겨져서 그 고백이 나오느냐, 이게 바로 저희가 보는 마음의 할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 것이냐, 그게 바로 믿는 자죠. 그게 어디까지? 끝까지 계속 지켜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 생식기를 잘랐다는 건 그냥 할례를 받아라, 배워라, 이런 게 다 똑같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는 오직 자손이었죠. 오직 자손이었죠. 그런데 그 생식 능력이 어떻게 사라지는, 예, 그래서 잘라내는, 쪼개진, 내 삶이 쪼개지는, 내 몸의 어떤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요. 그래서 그 생식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생명이, 그걸 잘라냈다는 건 이제는 너에게는 그 생명이 없고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거를,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생식기를 잘랐다는 건. 그래서 그 8일 만에 그거를 이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식기는 그래서 생명 탄생을,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죽어야만이 이렇게 진짜 생명이 오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재물이 그렇게 쪼개지고 다시 붙여놓은 것처럼 그 쪼개짐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의 십자가를 말씀드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이 그렇게 죽어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살아나신 같이, 이렇게 이 생명,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에레미야 4장 4절에서도 그렇고, 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에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에 가죽을 베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내 분노가 불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 육의 할례를 다 행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가죽을 베라,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나에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들은 이 아브라함한테 계약을 맺었던 이 할례를 가지고 그걸 계속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베어내라, 다 베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아브라함한테는 정말 그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온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생명을 받아서 그게 바로 그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게 바로 네 살에 있어서 네가 매일같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피라는 건 살이고 그 피를 이제 본다는 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너에 있어서 그것이 영원한 내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너의 후손과도 맺을 내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그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의 이 할례, 예, 이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정말 나의 생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언약의 표징은 무엇일까 봤을 때 내가 마음의 이 할례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쌓이고 쌓여져서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행할 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 이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음에 있는 게 다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고,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대대로 그렇게 지키는 자들과 내가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것이지, 육의 할례, 그냥 육신의 할례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과 내가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래서 사레도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서 누구한테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도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이 여러 왕으로부터 그로부터 이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겠다. 그쵸? 그거를 이제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표시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헷갈리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저도 이렇게 깊이 못 보고 이렇게 막 볼 때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얕게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없었나 했었어요. 그래서 왜 자신한테 소망이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서 이미 있는 이스마엘에게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무슨 어떤 푸념 같은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웃음에서 그 원어를 찾아보고 그냥 뭐 비웃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바로 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한테 뭐를 행해요? 할례를 말씀 바로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딱 보고,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나에게서 모든 기능이 끊긴 나에게서 생명이 나온다고. 그 언약을 주셨고 그걸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상태를 보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가망이 없어. 나는 진짜 절망이야. 나는 정말 생명이 없는데 나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게 벅찰 수 없는 기쁨이 이 아브라함한테 넘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웃었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서는 그렇게 표현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그렇게 행하라는 그 언약을, 약속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각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출산이 다 끊긴, 경수가 다 끊긴 할머니에게서, 그죠? 자기도 할아버지에게서 이 아들을, 약속을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삭과만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주는 그 생명은, 그 믿음의 씨는 오직 너가 믿음으로 낳는, 너가 그렇게 나한테 순종해서 너의 그 절망의 상태에서, 너의 그 죽음의 상태에서 나의 그 전능함을 믿고 너의 그거를 다 나한테 맡기고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을
이삭으로부터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백성을 나는 그렇게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이렇게 성취시키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도 같이 할례를 받았죠. 그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이방에서 사온 사람들, 뭐 혹은 뭐 그 집에서 태어난 자들, 돈으로 산 모든 자,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그날 할례를 다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소원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사람을, 그 이스마엘도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12두령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대적자죠. 대항자죠.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마스, 그 모욕하다가 하마스예요. 그 IS, 이게 다 그 조상이 다 이스마엘로 이렇게 나와서 이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해요? 나 할례 받았어. 나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어. 나 새벽 기도도 해.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형제를 또 계속 대적하는, 이렇게, 그래서 12두령,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령이라고 하지 않고 언젠가 지파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이스라엘 지파, 야곱을 통해서 그 12지파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때 그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 예. 그래서 그 항상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들은 어떻게 해요? 막 자기가 먼저 두령이 되는 거예요. 족장이 되고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 사람들을 핍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 받았다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구원의 어떤 표시,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이런 이스마엘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 집 안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같이 할례를 받은 이들이 동일하게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있고 그 육의 할례, 그 육신의 그것만 끊어내는 자들이 있는가 봤을 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도 동일하게, 나 그냥 교회 다녀. 나 성경 이렇게 읽고 있어. 정말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구원이냐, 이게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할례 받았다고, 나 세례 받았다고, 시골 가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나 세례 받았다고. 그 세례가 곧 구원인 줄로 이렇게 아셔요. 그거는 그냥 표예요. 표시예요. 교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표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어떤 공표지,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전 인생을 끌고 가시는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지,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까 그래서 잠깐 나누는데 그 선로 역정에서도 보면 그 크리스찬이 좁은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갔을 때 그 등에 졌던 그 모든 죄짐이 그 자리에서, 그 골짜기, 그 좁은 길 거기에서 탁 끊어져서 예수님의 무덤에 탁 들어간 것이지, 처음에 거기서부터 그냥 나 그래, 나 믿을 거야 하면서 그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바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 그게 바로 너도 지키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이니까, 아 그래 구약은 율법이야, 신약은 뭐 복음이야, 예를 들면 뭐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흠없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쪼개짐으로,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나의 담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그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던 그 생명이 여기에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할례만 받으면 돼. 이렇게 이런 우리가 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래서 그렇게 애굽을 나왔어도 그 애굽의 수치를 그대로 지고 갔던 광야 1세대, 말씀 순종하지 않은 그 광야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걸 보고 자란 광야 2세대, 말씀 훈련을 다시 재교육받은 그 신명기 그 말씀 2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오로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들을 내가 반드시 데리고 들어올 거야. 가나안의 그 땅, 낮아져야만이 들어가는 그 땅 반드시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말씀 순종하는 자들만이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다 말씀을 보고요, 물론 오늘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팡 터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완전하심이, 탐임이, 이 흠없음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모습을 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진짜 애주중지 보고 있을까? 근데 저는 때로는 그렇게도 못 보고 때로는 이게 내 지식적으로 안 깨달아진다고 해서 막 혼자 왜 안 될까 무슨 막 숙제 풀듯이 이런 모습도 제가는 보였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정말 그 재물을 끌고 가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 재물을 어떻게 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안고 다칠세라 말씀을 내가 이렇게 더 사랑해야겠구나. 저한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죽었던 저에게 오셔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명 대신 그 말씀 하나님도 여전히 지금도 계셔서 그 약속에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금도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내 마음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이 가죽을 벗겨냈는지, 그냥 단순하게 나 어떤 죄 버렸어, 나 이거 죄 끊었어, 목사님이 거룩하게 살라니까 끊어냈어, 이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계속 걷는 거, 지속적인 거, 지켜내는 거, 샤마를 보호하고 울타리 쳐서 내 마음에 그 어느 것도 말씀 아닌 그 어느 것은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가 계속 그거를 지켜내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에덴에서 말씀 복종을 지켜내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다 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이 받았다고 해서 또 자만할 것도 아니고 더 낮아져서 정말 그렇게, 물론 이스마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도 있어요. 이스마엘 자손들도 그렇게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또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켜 나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후손들에게 여전히 계속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길 같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정말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또 우리 십자가 캠프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여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여라 말씀하시니까 모였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모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